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오늘 민수기 강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이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이 시내 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각 지파의 대표대로 12명을 뽑아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의 거민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며 부정적인 보고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메뚜기 같아서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그 땅의 거민은 우리의 먹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싸워서 그 땅을 취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명의 정탐꾼에게 들은 보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하여서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고 백성들의 귀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셔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로잡힐 것을 염려했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모 세대의 반역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인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7절 한 구절을 보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바로 그들의 원망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원망이라는 단어는 못마땅하게 여기며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 불공평함이나 억울함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즉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대상을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감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못마땅하여서, 무엇이 억울하여서, 무엇이 불공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망이라는 것은 불신앙에서부터 나온 결과이고 불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하게 평가하고 하나님의 저희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입니까? 그들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출해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한 끼도 굶지 않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10번이나 이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믿음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눈앞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린 순간들이 내게 없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우리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정탐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원주민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루가 지난 뒤에 이들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또다시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5절 말씀,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4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의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바로 잘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이제 그들이 회개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회개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만 이미 순종의 기회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회 회개를 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또다시 깨뜨리는 불순종의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야지, 가지 말라고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올라간 것은 그저 자신들의 형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겠다는 기만적인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에서 나온 뒤늦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가식적인 참회였고 하나님의 형벌을 어찌든 피해보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지만 불신앙은 불순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는 바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자신의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불평과 화를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하며 굴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라 해도, 전도사가 아니라고 해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순장과 또 교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것이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마음에 굳어진 살이 제거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유순한 마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한탄하며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답답한 그 마음에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완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이 용서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을 때에,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에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은 바로 민수기 14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 12정탐꾼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할 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히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스테레오라는 뜻은 하루가 늦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희 중에 하루가 늦은 자가 있을까 함이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으로 진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하루가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가 늦었습니다. 어제 했더라면 하나님께 칭찬과 명예와 복을 받았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평한 것에 대해서 선고를 하시고 나서 이미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회개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도 명령의 순종함도 결단도 다 소용없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한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역시 우리가 하루가 늦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혹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붙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우리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회개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